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산업인 모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가 여기서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8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결단하는 시기에 딱 결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그 세계 월드 클래스 축구 잘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그 뭐죠, 전반 후반 모든 경기에 다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골 그 찬스가 오는 그 순간에 골을 넣는 그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때로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단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 찬스가 왔을 때 딱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2019년은 내가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흐름 가운데 목사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 텐데,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은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해요. 절하라, 절하지 말아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해야 돼요, 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몇 절이죠? 잠시만요. 15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려진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지금 너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하나님 해결해 줄 것 같아? 절해야지, 절하지 말아야지. 이 여기에서 항상 갈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 세 친구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오늘 봐야 돼요. 지금 이 한글 성경보다 이 원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요 16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17절이죠. 여기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 성경에는 만약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넣게 된다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이 가정이 아니라 우리를 불 속에 왕이 집어넣게 된다면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고백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고백이거든요.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절해야 되나 절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절해야 내가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 앞에서 나를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냐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왕이 절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랬을 때 사단은 절하냐 절하지 마냐 여기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절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고백을 했고 또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겐 문제와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지 항상 갈등하는 그 갈등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오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나는 뭐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당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사단의 정체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화시켜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A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B가 선택하는 게 맞는지 갈등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라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번이죠. 라합 같은 경우도 붉은 줄 매라고 했을 때 그 붉은 줄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되어줘야 될 부분이 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위기인데 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은 갑자기 비가 와서 불이 꺼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풀무불이 7배나 더 세졌어요. 그 속에 던지려고 할 때 그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안 던져줘야 되는데 던짐을 당했어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렸단 말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위기인데 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 상황은 세상의 신이나 과학 기술이 절대 따라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오직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서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어요. 그 유일성의 축복은 세상이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인데, 사실 이 불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내가 받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건져진 받은 것이 큰 축복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생명 전하는 생명 운동에 쓰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세계관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생명에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나에겐 가장 큰 응답임이 여러분들에겐 큰 가치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엘리트가 되고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 한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의 능력이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축복으로 다가와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 사람을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내 명령을 어긴 것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그 자체를 왕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재창조입니다. 또 왕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예 조서를 내려서 이 전 백성에게 복음을 듣게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참된 성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잘 붙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항상 갈등 속에 있죠. 여러분들 그걸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문제의 중심은 사단이에요. 근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문제 속에서 이걸 절하는 게 맞는지 절하지 않는 게 맞는지 그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오늘 결론 어떻게 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살려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한 번으로 인해서 왕과 전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운동의 그 흐름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목이 참 신앙생활과 결단이죠. 그럼 참 신앙생활은 뭐고, 결단은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오늘 대학청년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절을 읽었냐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그 시대는 뭐냐면, 그 시대는 지금 포로가 돼서 이 종말로 향해 가는 그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라는 거죠. 또 보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때고, 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성물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보면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 문화의 종이 되어졌어요. 세상 문화와 경제의 종.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고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진짜 그걸 살려야 될 교회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그런 경제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 심부름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1장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게 되죠.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다 잃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 계명하듯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 자녀고 나를 전도자로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다 잃은 그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때에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남은 자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진짜 이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남은 것에서 새로운 새 순이 나오는 것을 또 남은 자라고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흩어진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남아있는 것에서 새로운 순이 나고 그것이 흩어지는 그 모형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시대에 바벨론 문화에 다 사로잡히고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들의 종교 속에서 그들의 경제 속에서 노예같이 포로 되어서 계속 일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유다 자손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순을 나게 하셔서 복음의 새 순을 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땅까지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삶,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본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새 순을 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셔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름받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이거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것이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결혼 잘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죽어가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가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발견하는 것이 먼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 말 조금만 들었으면은 그냥 평생 성공의 가도를 갔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것은 세상의 성공이 나의 것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의 나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즉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 소명이 나의 것이었어요. 내가 달려가야 되고 내가 붙잡고 내가 향해 가야 될 그 방향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이유가 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친구들 만나는 만남 속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 바라보면서 똑같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이유가 깨달아진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참 응답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자기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나의 것을 붙잡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포로로 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나의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이게 딱 붙잡아지고 나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이거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것을 다니엘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이번 주 핵심에서도 보면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기준이 3단체에 말하는 그것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기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응답이라는 것을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속에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찾아져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 그래,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생활 속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에겐 응답이 없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응답이라는 그것은 세상의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3단체가 만드는 그 틀에서 비롯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의 기준은 다 3단체인 거예요. 다 사단의 기준이고 나 기준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바라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망해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간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내 정체성이고, 그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지? 왜 나를 이 부천 지역에 부르셨고, 왜 나를 이 직장에 일하게 하셨을까? 이게 내가 딱 붙잡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빠짐없이 왕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 서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서서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기능성이 돼야 되고 문화성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 거기에서 영향력 가장 큰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이 돼야 되고 전문성을 가셔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렸던 게 그거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 백성에게 전파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우리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 여러분들의 주신 나의 현장은 부천시 괴안동 여기 범박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현장이지만 이 안에서 친구들과 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왕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은 꼭 문재인 대통령 앞에 쓰고 트럼프 앞에 쓰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라든지 그 가운데 숨겨진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전체가 다 복음 듣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죠? 생명.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에요. 생명에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살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단인지는 잘 모르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손해고, 항상 이 고민, 이 생각, 이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때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풀무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윗도 골리앗한테 들어갔지 골리앗을 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문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가치가 딱 숨겨져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풀무불 속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내가 완전 죽어버리면 돼요. 세상 것 붙잡고 있었고 세상 선거 따라가는 내 모습은 그냥 풀무불 속에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완전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 운동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응답들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40년의 광야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굳이 노예 포로 가지 않더라도 미리 그 응답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뭐 흐름 타야 된다 그래서 자꾸 흐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내 인생에서 성취해 나가시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집중하면서 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 시작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살고 잘한다 하더라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 인생은 영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의 흐름과 나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 삶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가장 불행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기도로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 안 돼요. 이 문제도 괜찮고 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갈등의 기회로 삼으면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에 집중할 때 그 힘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누구 통해서 내 뒷담화 했다.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화나잖아요. 그 사람 용서 못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걸 수월하고 초월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치유죠. 내 성격 이렇게 더러웠는데 난 진짜 답 없는 인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변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한 청년을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알기 전에는 나 성격 진짜 더러웠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 청년도 해병대 출신이라서 자기가 군대 있을 때 후임을 엄청 갈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자살할 뻔하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 자기 성격이 더럽고 그랬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마음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느끼하고 간지러워서 누구한테 말 못하겠다라는 거야. 왜 자꾸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의지박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가요? 막 얘기하는 거야. 등치도 막 이런데 그 사람이 막 제 손 잡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느끼해서 저리 가라고 하는데 좋아가지고 이게 보면은 진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이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면 진짜 안 되는 것이었구나. 모두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동산께 여기 지금 다 오래 다녔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집중하면 여러분들 진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자연적으로 오는 축복이 뭐죠? 이 생명 살아나는 이 전도 운동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고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과 결단이에요. 이제 2018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서 오직 돼야 돼요.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더 오직 돼야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오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의 방향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한 직장의 문화를 바꾸고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은 딱 서 있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